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가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바이크라라는 말인데, 성경에 원래 제목이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고, 사실은 이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면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의 제목은 원래는 태초에 있었는데 나중에 창세기라고 사람들이 붙인 거죠. 그리고 오늘 레위기 1장 1절은 바이크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불렀다 하는 뜻이에요. 그가 불렀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장절로 나누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것도 원래는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13세기쯤에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장절을 붙인 겁니다. 장절을 나눴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너무 빨리 자기 마음대로 막 붙여서 그래요.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불렀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하나님에게 그가 불렀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르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원래 바이크라는 말 뜻이 그가 불렀다 하는 말인 겁니다. 주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풀면 그가 모세를 불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부르고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부를 때는 뭔가 무슨 일을 맡기려고 부르는 거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죠. 선택받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과업을 주시려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을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게 바이크라라 하는 이야기죠. 어떤 포도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죠.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내가 적당하게 품삯을 주겠어 하고 약속을 하고, 아침 9시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그리고 12시에 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부르는 겁니다. 오후 5시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 보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품삯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우리는 아침서부터 와서 일했는데 우리를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고 놀던 사람이 할 일이 생겨가지고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이 있는 거죠.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불평할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예.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생기고 일할 것이 생긴 거라 하는 이야기죠. 일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죠. 부르심으로.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품삯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 평등하게 다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냐,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딱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일찍 들어오신 분도 있고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찍 들어오신 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긴 거지. 우리는 바깥에 있었다면 빈둥빈둥 다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빈둥빈둥. 예, 이것을 포도원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됐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사야가 본 것은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거 이걸 봤어요. 이걸 봤는데 선압들이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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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는 거기서 찬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찬양하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저는 찬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내 입이 부정하구나. 찬양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내 입이 부정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스랍 가운데 한 스랍이 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불로, 숯불로 이사야 입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주죠. 그리고 정하게 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사야한테 네가 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자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대상한테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자기가 자원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내가 그 부르심을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가 달린 거죠.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달린 문제라.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들을 수도 있고 내 상태에 달렸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머니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죠. 서원에서. 그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브린나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브린나는 아마 첩인 것 같고 한나는 본부인 같은데, 본부인은 아들을 얻고 브린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브린나가 한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깔보고. 한나는 너무너무 그게 이제 속이 상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낳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을. 주님,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면. 이 정도로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뗄쯤 돼가지고 실로에 성소가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젖을 뗄 때쯤 되면은 굉장히 어린 거죠. 뭐 1살이나 2살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때 당시에 성소가 어디 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법궤가 실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건축되기 전이니까 실로에 있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밑으로 보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자는데 새벽에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하죠. 어서 가서 더 작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반복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니까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번째도 그러고 3번째도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다시 들으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게 희미할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런 회의도 들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서는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자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의 부르심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후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를 부르실 때 자원에서 왔든지, 자원에서 그 부르심에 응했든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 그 부르심을 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그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분명히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를 부르실 리는 없다 하는 이야기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광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태로부터 택정했다.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모태에서 지키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쓰겠다 하는 이야기죠.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다 성장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모태로부터 그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모태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를 쓰겠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 핑계를 대고 말 못하는 걸 핑계를 대죠. 예.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고 하지 말라. 꼭 이런 겁니다. 나는 아직 생명이 어리니까, 생명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것도 핑계가 안 되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것도 핑계가 안 되고, 이게 다 핑계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우회가 망했으니까 자기들도 곧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지만 우리 남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하고 백성들을 갖다 다독였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유독 다른 말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라 하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딱 보면, 우리가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굉장히 두려워할 때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진짜 선지자의 말처럼 들렸겠냐 하는 이야기죠.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오직 예레미야만은 망한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 미움받고 핍박받고 한 것이, 우리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입으로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 안에서 심장이 불붙는 것처럼 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괴로우면은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갖다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참 선지자라 하는 이야기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다 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안전하다 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났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처음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해방시키라 했을 때 모세는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갖다 듣겠습니까? 그 맞는 말이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듣는데 그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이라.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적을 갖다가 보이죠.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손을 갖다가 품 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고, 세 가지 이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갖다가 네 입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거기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건 겸양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진짜로 언어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말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는 사실 실격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라 하는 이야기죠. 말 못하는 약점, 그 약점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이야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을 수는 있는데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면, 말을 평상시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저건 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을 넣어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 못하는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의 약점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의 약점을. 이 말을 못한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말을 못한다. 이것은 가장 큰 약점이죠. 가장 큰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고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모세를. 예.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쓰시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아직 생명이 어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이 내 약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쓰시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쓰시겠다는 이야기죠. 성경의 특별한 점은, 성경이 특별한 점은 인간에 대한 솔직함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왕이 간음을 하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증거 인멸을 해버렸죠. 예.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해가지고 딱 왕을 찌르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것이 다윗이 백전백승한 것보다도 더 큰 용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어쩌면 가장 큰 약점인데,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가들이, 저자들이 얼마든지 감추고 안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근데 그걸 가감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고 다른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아론은 금송아지 맞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제사장 됐잖아요. 그냥 아론의 금송아지 맞는 걸 얼마든지 그냥 감출 수도 있고 아니면 좋게 미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가감없이 그 잘못한 걸 갖다 기록합니다. 성경이 다른 거하고 특이한 것은 어떤 사람도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러고 솔직하게 적습니다. 네, 솔직하게.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인간답게. 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겨우 70년에. 남은 것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축대.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 성전에는 그게 없어요, 이방인 뜰이.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쌓은 축대, 요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축대에서 그 축대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마 어디가 새 나왔던지 그렇겠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걸 갖다 통고구 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순례에 가면은 통고구 벽 앞에 가서 기도하는 광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냥 순례 가가지고 통고구 벽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10명이 아니면 같이 기도 안 해요. 10명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 통고구 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 그러니까 그 10명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 아니죠.
모르는 사람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해당 예배를 드릴 때 10명이 정족수예요. 10명이 차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해당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해도 공동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봐도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예배 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10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개인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동체 영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영성이라 하는 이야기죠. 사는 것은 개인으로 살지만 살아남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남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이 다 강대국이에요. 엄청난 제국들이에요. 계속 침략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동체로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뼛속 깊이에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체로 뭉치지 않으면, 공동체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사라진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공동체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자기들 죽는다 하는 이야기죠. 개인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고유한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고 그리고 독특합니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쌍둥이도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독특함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독특하지만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살아남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예. 수행할 과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네, 의미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예.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쓰실 때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변화시켜서 쓰신 것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썼어요. 그 사람 그대로.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가 있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쓰임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생명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쓰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쓰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목적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시대 유대교 납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 특별하게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냐, 이런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됐건 저런 사람이 됐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과 그게 만약 일치되는 일이라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부르심 안에서 나한테 어떤 과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마땅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마땅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는 목적이 없는데, 나는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다른 건 몰라도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태에서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